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 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절기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봄절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은 무교절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초실절과 연결되어져 있고, 승천과 성령의 부으심은 오순절의 그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절기를 꼭 지켜가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유대인들처럼 다 지켜야 되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없애시고 새롭게 하셨으니까 이 절기는 모두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모두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었지? 어린 양의 피,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피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재림의 때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6월절 어린 양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무시할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양 잡아다가 6월절 될 때마다 이렇게 피 발라갖고 막 이렇게 지금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지, 두 번째, 그 절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갖는 것, 계속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답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일들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6월절의 사건을 온전히 이루셨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어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도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 땅에 40일간이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오순절의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을 이루어내신 분이고 봄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을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거죠. 여러분, 가을의 절기가 도래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 절기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과거의 사건, 이스라엘 사건들을 그냥 너희들 간단하게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2절.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악이라고 해당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 있었냐면 불만과 불평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왜 우리에게는 고기가 없지? 왜 마늘이 없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 당연히 그런 거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동행하는 신령한 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고. 이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간음, 그리스도를 시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세대만 들어갔어요? 2세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영적 전쟁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도 고난, 영적 전쟁이 있고요.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도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고난이 없는 삶들을 지향하고 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자, 11절 말씀.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 광야를 그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 라고 우리에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이 포커스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포커스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포커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교회에도 걸림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빌둥에서 배웠던 그 교양,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로움으로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은 여러분 이 삶이 지향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달고 꿀송이 같죠. 그죠? 무엇인지도 모르면 고민하고 질문 계속 던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내 삶에 좋으면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가을 절기를 시작하죠. 나팔절을 통하여서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어떤 때를 예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제 집에 있는 나팔을 가져왔어요. 이게 양각 나팔, 이게 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절에 되면 절기를 따라서 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불어드리고 싶지만 연습을 안 해서 지금 부를 수 없어요. 네, 저는 단음 하나밖에 못 내요. 단음 하나. 그런데 제가 오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나팔이 어떤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세요. 자, 몇 종류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까? 세 종류. 네. 첫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지금 새날이 도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시 하샤냐, 그래서 새해를 알려주는 나팔이에요. 빰. 근데 두 번째에 여러분들이 들렸던 나팔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긴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빠빠빰 빠빠빰 빨리 나가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어떤 거예요? 하나를 웅장하게 쫙 울려대고 쭉 길게 울려지는 나팔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 불지 않아요. 그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강연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 회개를 촉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진짜로 우리 귀에 실질적으로 들려질지, 우리의 마음에 이 소리가 들려질지, 아니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자신의 나팔을 들고 불어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려질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질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고요. 그리고 누군가 모으는 것에 의미를 갖고요. 전쟁을 위해 군사를 소집할 때, 그리고 진군할 때, 함성을 외칠 때 붑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러분, 승리를 해서 부는 게 아니라 승리할 것을 알고 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이 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 불려지기도 해요. 마지막 때 그럼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대속죄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 일곱째 날이래요. 6월절은 몇 번째 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에게 몇째 달이 되라고요? 첫 번째 달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들어온 날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시작이라고요. 그날이 첫날이에요. 그날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카운트도 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자가 죽어야 돼요. 내 옛 삶이 죽어야 돼요. 옛 습관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6월절의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는데 그달 초하루, 일곱째 날 초하루, 일곱째 달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절기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고 기념일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6월절은 영적인 달의 시작이라면 이 나팔절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날은 한 해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민간용어로 가져가면서 로시 하냐나라고 얘기하고요.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샤나는 새해, 새년, 새해, 해, 새로운 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먹냐면 사과를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과를? 꿀에 찍은 사과를 먹어요. 왜 그럴까요? 새롭게 주어주신 한 해는 이렇게 달콤하고 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일곱째 날을 보내요. 자, 이날은 욤테루아라 그래서요, 뿔나팔을 한 번 불어요. 아까 들었죠? 빰 이렇게 한 번 불어요. 새해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해를 빰 불어요. 자, 그런데 이 새해를 시작하고 나팔이 불어지는 이때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박수 쳐놓은 데를 보세요. 욤 하딘이라고 해서요, 이날은요 책이 펼쳐지는 날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 펼쳐지지? 네, 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책이 펼쳐져요. 이게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날이에요. 나팔절은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날 성경을 들고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죽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너무나 기뻐서 막 뛰어다녀요. 근데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그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라지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사라져요? 옛 것이 다 사라져요. 옛 하늘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것만 어떻게 해요? 남아요. 그러니까 모두 남는 거예요. 옛 행실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들이 어떻게 다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에 따라 행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힌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감당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내가 살아갔던 것, 그것만 카운트해서 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욤 함켓에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날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만 아시냐면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욤 내수임, 어린 양의 혼인잔치래요. 계시록에 보이죠? 예수님이 임하시고 재림의 때가 임하면 뭐가 이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요.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신부는 우리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바람 피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연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신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참여하게 되고 신랑이 우리의 집을 다 준비해서 많은 천구 천사들과 함께 오겠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자, 욤 하멜렉 왕의 대관식.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토록 여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 욤 하나찰 의인의 부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할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요 순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겠죠. 그리고 책이 펼쳐서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관식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팔이 부러지는 날, 이 일이 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시편 4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기쁘게 큰 함성을 외치래요. 왜? 내가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날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날은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하고요, 두려움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전도서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역대상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앞에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누구?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역대상 5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그 기쁜 날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다윗의 왕궁 이야기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의인의 부활의 사건들이 그때 일어날 거예요. 의인의 부활의 사건들이 그때 일어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휴거라고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기 하늘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미선교회 그래서 맨날 며칠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대요. 이건 뭐예요?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재림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 때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때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혼 몸이 이 나팔을 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왕노를 산다는 거 알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옛 가지고 있던 습관, 언어,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거를 먹을까 먹지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뭐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뭐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지? 끊임없이 고민해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으니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시작해요. 자, 나팔에 부는 그 사인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거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거고 의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세력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거래요. 이것이 있어질 전반의 3년 반의 환란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거래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로시 하샤냐라고 얘기했을 때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는요 월삭인데, 월삭은 태양과 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잠깐 달이 감춰지는 때가 돼요. 초승달이 뜨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각 해마다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것이 덮여지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두 사람이 나팔을 딱 들고 눈을 부릅뜨고 이 초승달이 뜰 때를 딱 포착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달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매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특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때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쯤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파수꾼 두 사람이 나팔을 들고 그 태양과 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달이 초생달을 딱 이루어질 때 나팔을 불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제가 그림 하나 올려놨잖아요. 사람이 또 쇼파르를 들고 불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생달이 딱 떴죠. 그리고 이 초생달이 어떻게 대보름달이 되면 15일이 지난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그 날과 시는 언제 도래할지 몰라요. 내가 그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얘기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땐 아까 들려드렸던 그 소리처럼 한 번을 빵 불고, 그리고 이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빠빠빠 빠빠빠 이렇게 급하게 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대관식이 있을 때 큰 소리를 한번 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대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제일 잘 이렇게 드러났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 그래서 전쟁할 때 그때 막 밑에 깔려서 부는 소리가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관식이 있을 때 그 나팔이 한번 빡 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팔절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는 두 나팔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때 다 변화하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변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나팔 소리는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증표, 사인을 나타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나팔 소리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도래하냐면 속죄일이 시작돼요. 대속죄일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러지고 이 나팔 소리가, 나팔절이 지난 후 열흘 동안 갖게 되는 절기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받지만 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까요? 아, 내가 죽였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분이구나를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 나팔을 불러지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죠. 안 올 줄 알았죠.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날이 도래할 줄 몰랐다고, 우리나라가 광복할 줄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요. 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도래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열흘간은 엄숙하고 경외스러운 날로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대속죄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날 되게 중요해요. 이 열흘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로요,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시간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 열흘 동안에. 근데 성경에는 증인을 몇 사람을 세워야 되는 줄 아세요? 세 사람. 그래서 증인이 돼줄 세 사람을 세우고 같이 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떡하죠? 12사람을 데려가서 그 무덤 앞에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질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질로 그 삶. 스가랴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드 리몬에서 슬퍼할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굽히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와 회개의 영으로 기도하는 게 달라요. 회개하는 게 달라요. 회개 그냥 하는 것은 내가 생각나고 알아지는 부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된 걸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용서를 구는 것은, 용서를 비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거 나만 알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배는 그래서 자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부분에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자, 그런데 회개의 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실 때는요, 우리의 내면 안에 감추어진 것까지 다 드러내는 시간이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거든요, 이거 잘못했거든요, 나 예수님 믿었거든요, 헌금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데서부터 끌어올라와지는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회개의 영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재림 때 나팔이 불 것이고요, 재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과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막절에 들어가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예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즌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초막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단순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 구원받았어, 성령 충만해, 이제 됐구나, 나 이제 다 됐어가 아니에요. 아직 후반에 가을 절기가 남아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남아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 절기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으실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를 계속 돌이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가져야 되죠. 그리고 장막에 들어갔을 때는 또 기쁨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았으면 빨리 죽어서 나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럼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 이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땅은 계속 이렇게 타락한 대로 둘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맞이할 그 세대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의 세대는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연과 환경과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깨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더 깨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장막절, 이 명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이스라엘이 과거 생활을 기억하고 또 추수하며 추수에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이 읽어라. 일곱째 달 보름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이래 동안에 일주일 동안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7월 첫 주부터 한 보름 20일까지 이 사람들은 다 쉬어요. 이 사람 다 쉬어요. 근데 그냥 쉬는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성경도 읽고요,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요, 감사할 부분들을 또 감사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요,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죠. 인간이 태어난 다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해요. 나팔절, 속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대속죄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지금도 잘 사는 집안도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베란다에 초막 짓고 살짝 초막도 얼개설계 해갖고 별 보이게 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요. 왜 그래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끊임이 없는 거죠. 감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1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초막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거래요. 여러분, 이게 예표로 되어 있는지 의미로 되어 있는지 환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초막절을 지키러 한 2번인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진짜 초막절을 지켜보려고 기회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4년에 온누리교회에서 피스마치를 하면서 그 피스마치 한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서 지금도 코로나 때는 못했겠지만 계속 피스마치를 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온누리교회가 주관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의 어떤 그 문화관광청인가를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때를 찾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순서를 매겨서 다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하는 줄 아세요? 도보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자 쓰고 이스라엘 깃발, 각 나라에서 온 민족들의 깃발을 들고 같이 흔들고 축제를 함께 해요. 기뻐한다고요. 웰컴, 웰컴 그러면서 환영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들의 말로 환영한다고 얘기해주고, 거룩한 명절입니다 라고 고백해주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거로 예표로 살아가는 거죠. 아, 진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기쁨으로 그 마음들을 나누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집트만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나라요? 최고로 강한 나라, 모든 나라라고 표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살아간다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불임절이 있고요, 수전절이 있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은 또 나눌게요. 중요한 것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게 한다고요. 그런데 2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쭉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어때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를 어떻게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영적 여정이 있는 거라고요. 고난을 피해가지도 않고요, 훈련을 피해가지도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아예 1장 1절부터 이 복음서는 누구 거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쓰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주어지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5장 34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구원? 온전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봄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령의 충만함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전인격, 혼과 영과 육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지금 하나님의 시즌이 뭐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결되어져야 하고요. 그러면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요, 그 초막에 들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게 주시는, 그 절기 때 주는 돌이켜봐야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나팔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리고 초막절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러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조그만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